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존전에 가장 먼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걸음이 오직 주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내내 고통과 압제 가운데 부르짖던 이스라엘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것,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고, 둘째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회개이며, 셋째는 이방 신들, 즉 옛생활과 옛사람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회개임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에게서도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서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속 좁은 사람처럼 너희가 아무리 회개해도 이제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많았는데 그 부르짖을 때마다 계속 구원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너희는 또다시 매번 우상을 쫓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쫓아가는 우상에게 구원해달라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정말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듣기조차 싫으신 것이라면 아예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심지어 이제는 가나안에서 섬길 수 있는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가져다가 섬긴 이스라엘인데도 부르짖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패역하고 떠나고 뭐 구원해 주어도 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고 도저히 뭐 개선의 방향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면 저는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만 알아도 응답하지도 않고 응답할 수도 없는 저 헛된 우상을 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기도의 복,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라고 성경 여러 군데 안타까이 말씀하셨죠.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기도를 쉬는 것이 곧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선포하죠. 기도하면 응답하실 뿐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까지 감히 내게 보이시는 은총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이 곧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 즉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가장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자 먼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며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게 하시기에 주님과 더욱 친밀한 걸음으로 동행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에도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해 주셨던 구원자이심을 잊었던 이스라엘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물론 14절에 너희가 그렇게 쫓아가고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고 구원을 받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러면 너희가 직접 한번 부르짖어서 구하고 분명하게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구원하지 않을 거라면 아예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굳이 말씀하셔서 알려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야말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 출애굽하고 나서 곧바로 만들었던 이스라엘 진멸하실 거라면 말씀하지 않고 그냥 진멸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 너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자 모세가 제대로 알아듣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으시더라도 이 이스라엘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하죠.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이야기 그대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런 강한 거부의 표현을 통해서라도 제발 깨닫고 구원받으라는 역설적인 안타까운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애절한 호소를 알아들은 이스라엘이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실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그저 역설적인 호소로만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저 십자가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만단 사정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즉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 기도는 듣지도 않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 진짜 마음이 그런 것이라면 근심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여기 근심하신다고 한 원문의 뜻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이 짧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애절하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표현으로 얘기해 보자면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는 부족하고 엇나가고 힘겨워하는 자녀로 인해 그야말로 언제나 애간장이 녹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부모,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할래야 간구할 수 없겠죠.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알면,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심을 알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피고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 친밀한 부모에게는 자녀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고 부모와 나누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죠. 이 본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끙끙 앓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포도주가 없다.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저 아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야기해 두기까지 했습니다. 즉 포도주 떨어진 것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맡겨둔 것이죠. 그러자 이 문제가 더 이상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이전 포도주와 비할 수 없이 좋은 포도주로 이 혼인잔치가 온전한 잔치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오늘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아뢰고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맡겨두어서 이것이 주님의 문제가 되고 온전히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에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나와 비할 수 없는 능력과 공급과 해결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할 수 없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은총 가운데 오늘도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와 또 수고들을 주님께 맡겨두고 주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해 주시는 복된 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 아뢰고 간구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긴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